바울은 앞서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하여 말하면서 완성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바울은 성도들은 속사람의 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책망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주님을 두려워하기에, 경외하기에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합니다. 이는 외모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취하는 자들과 달리 고린도 교회가 바울 일행을 통하여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움직임, 곧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을 하고 그의 사역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신자들에게 반박을 하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앞에서 바울은 이들과 똑같은 세상의 기준을 가져와 변호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바울 일행의 순전함과 헌신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결국 바울은 바울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만을 고려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럼 보십시오. 바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에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유익에만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성도는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으며 또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노라면서 교회를 등한시 한다거나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대속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15절에 언급되는 대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건 강권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붙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 기초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한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한시키시고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본질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바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모든 성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없애는 것에만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도록 특정한 역할을 맡기셨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과연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신실하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음을 알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청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일부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화목의 모습이 아니라 불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을 향하여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무시하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순전히 증거하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바울과 불화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곧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과 화목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여줍니다. 특히 지금 바울을 거스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받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바울과 일부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의 불화 문제에 죄인들과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교회 안에서의 불화 문제의 해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과 죄인들을 화해케 하셨던 화해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화해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이 화해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신을 보낼 때는 약소국에서 강대국에 사신을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신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죄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가 사신이 되어 나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불화와 화평을 추구하기보다는 반드시 화해와 화평을 추구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은 중요치 않습니다. 이 사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전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따라서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화해의 복음을 증거하며 화해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보냄받은 우리 사신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화평과 또 화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해의 복음 또 화해의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화해의 대사, 화해의 사신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이 정신을 따라서 화해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주시고 이 화해의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넣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불화와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화해케 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